할렐루야.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 주는 손을 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선물의 가격이나 선물의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는 사람의 정성을 보라 라는 뜻이겠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그 의미를 발견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달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늘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라는 말을 성경에서는요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으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 손들이 여러분 불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하죠?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달리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말이 176번이나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인 명령을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주시고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감사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그런 행위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을 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술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그 마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죠. 누구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고 감사가 풍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존 텔프턴이라는 사람이 열정이라는 책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이라고, 이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3가지의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과 마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또 그 대상자를 찾아서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또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열망하는 좋은 일을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고 열망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예?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미리 그 사람에게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과 과제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시련이 와요. 그러나 그것에서도 어떻게 해요? 도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미리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향하여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선불감사. 선불감사 있죠. 선불. 예? 가게에다가 미리 선불해 놓고 예? 물건을 내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감사도 선불감사를 하는 거예요. 선불감사. 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예? 어떤 유대인이요, 예? 복권을 하나 샀대요. 복권을 하나 사고서 자기가 마음 먹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복권을 사면 내가 1등 돼야지. 1등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등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꼭 하나님 당첨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 11조를 드렸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몇 등이 됐는지는 몰라. 그러나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람의 그 믿음과 열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더라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삶에는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제가 사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는데 진짜 사기는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감사하며 기다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갑니다. 이미 썩어 냄새나는 장사진의 무덤 앞에 들어가 있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을 돌을 굴렸지만 아직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주신 것에 향하여 뭐예요? 선불 감사하신 거예요. 이미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선불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감사합시다. 선불 감사합시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원망과 불평함이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원죄의 죄가 늘 우리에게는 습관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감사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한 번 안 되면 2번 해야 되고 2번 해야 되면 3번 됩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탁구 선수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수없이 연습합니다. 양궁 선수, 우리나라가 양궁 제일 잘하잖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전 세계에 양궁 제일 잘하는 감독들은 다 우리나라 감독들이고, 전 세계의 활 다 우리나라 활로 다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선수들이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끄러운 경기장을 연습하기 위해서 야구장에 찾아가서 거기서 경기도 연습을 하기도 하고, 아시안 게임이 해안 지방이면 해안 지방에 가서 바람이 부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가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습이 몸과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그런 습관처럼 나올 수 있는 체질이 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니다. 감사 체질을 만들자. 툭 건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툭 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 건드려 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왜 그래? 왜 그래? 이러잖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툭 건들면 excuse me 이래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생긋 웃으면서 이래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툭 건들면 시비 걸어. 이게 뭐야? 이러잖아요. 이게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체질화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의 말씀으로 무정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읽었었던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한 감사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 모든 환경. 이 범사라는 헬라어가 엔판티라는 말이에요. 엔판티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면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정희정 권사님이 어제 결혼 얼마나 이뻤는지,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결혼식이었어요. 정말. 그 결혼식 서약 가운데 이런 서약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사랑하겠습니까? 신랑한테 물어보면 네, 신부한테도 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어제 정희정 권사님도 네 대답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래 결혼식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이고 고생길로 간다. 아이고 저 고백을 하면 이제는 완전히 족쇄인데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조금 지나보면 상황과 환경이 지나면 아이고 후회할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기를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서도 계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도 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걱정이고 나쁘면 나쁜 대로 걱정이고, 예? 날씨가 또 더우면 더운 대로 걱정이고 추우면 추운 대로 걱정해요. 왜 그럴까요? 날씨가 좋으면 우리 성도님들 또 어디 놀러 가면 어떡할까 걱정이고, 비 오면 날씨 안 좋으면 또 날씨 안 좋고 비 온다고 교회 안 오면 어떡할까 걱정이고, 예? 날씨가 계속 더우면 우리 장로님 이불 안 팔리는데 어떡할까 걱정이고, 날씨가 추우면 아이고 다니엘 기도했는데 이거 성도님들 어떻게 되나 걱정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오늘 성경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날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감사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감사의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감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세예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는 감사의 조건이고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리고렌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씀,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개입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성자에 있었던 다미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부님이에요. 이 다미앙 신부님이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으로 갔습니다. 이 몰로카이 섬에는 우리로 말하는 문둥병, 한센병 그 환자들이 많은 이 촌락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간 거예요. 그 섬에 갔더니 문둥병자들, 이 한센병자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콧방귀도 뀌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상이니까, 당신은 건강하니까 예수님도 믿을 수 있고 감사도 찾을 수 있지.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을 수 있겠냐고. 응?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미앙 신부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문둥병 되게 해주세요. 저 한센병 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몸에 고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눈썹이 빠지고, 예? 점점 코가, 예, 코에서 고름이 나오고 문드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신나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도 당신들처럼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런데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5년도 못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전했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에는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한센병에 걸려서 죽고, 자신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큰 병에 걸렸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에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까 176번 나온다고 얘기했죠. 대표적인 구절이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시편 7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주변에 오랜 친구들,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멘토들이 있습니다. 좋은 선배와 좋은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가끔 그분들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도전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로 믿음의 도전을 주는 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게 해요? 금방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가 이 전염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래도 나도 감사로 버틸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죽겠다 하면 죽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살겠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입술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고 어려워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할 때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조혜련 집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혹시 여러분 그 간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가 매일 올려드리는데 어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쉬운 것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는 어려운 것서부터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범사에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 어려운 것서부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것서부터, 작은 일서부터 감사하는 태도와 체질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시편 36편에 보면 아주 거창한 감사가 나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로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감사도 위대한 감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도 작은 것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은 것서부터. 보통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평소보다 일찍 깼어. 짜증나네. 더 일찍, 더 오늘 늦잠 자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찍 깨신 이유가 있어. 눈을 뜨면 감사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입술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 내가 숨을 쉬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작은 것 하나서부터 뭐하라?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이 지금 올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한번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한번 세어보시고 써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위대한 선교사에 있었던 스탠리 존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점은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의 차이다.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성인이고 교양인이고, 감사를 모르면 야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교양인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야만인인지 교양인인지. 따라합시다. 나는 교양인입니다. 지성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세요. 오늘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배경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하여 하나님 앞에 70년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귀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시를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들이 귀향살이할 때, 포로 생활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예식 가운데는 이것이 첫 번째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첫 구절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첫 번째, 첫 순간, 첫 번째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라 시작하는 그 하루가 마칠 때도 여러분 뭘로 시작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로 끝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추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쉬운 일부터 감사할 때 어려운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작은 일부터 감사할 때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은 것,
쉬운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매일 저녁마다 간증과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그들이 여러분 이 간증이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과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또 은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겨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제가 감사나무를 했어요. 올해는 제가 감사나무를 일부러 안 했어요. 매년 습관처럼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 2년 동안 감사나무에 달린 열매를 여러분 1층 복도에 가면 감사 열매로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그 감사 열매 가운데 여러분 제가 3명의 감사 4명의 감사를 제가 여러분들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감사를 내가 잊어버렸다면 여러분이 2년 동안 써놨던 그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유가 이런 감사를 했어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 우리 손주 고영란 권사님 딸 지유가 이런 감사했어요. 나의 기도를 천년만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얘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죠? 예. 천년만년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있고, 하나님 이 환난과 고통 중에도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이 감사가 참 제 마음에 찡하더라고요. 아픔 속에서도 감사가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찾는 사람들, 이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루를 축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대상과 그것을 나누는 것, 두 번째는 친구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 세 번째는 이치에 어긋나지 않나도 뭔가 재미있는 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만찬 강연에 어떤 신사가 식사 도중에 돌이 있어서 칵 깨물었어요. 그래서 칵 깨물어서 이 하나가 부서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트릴리 하나를 탁 빼가지고 그분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그 트릴리가 너무 커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만 좀 있어보라고 다시 트릴리 하나를 탁 빼서 이번에 줬어요. 그때 이번에 또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네. 그래서 가방에 트릴리 하나를 탁 빼가지고 딱 줬는데 딱 맞은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딱 맞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분이 막 인사를 확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제가 어려울 때 치과 의사가 제 옆에 있어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내가 이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치과 의사도 못하는 것을 장의사가 도와주더라라는 거예요. 감사가 상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친절로 웃으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쉬운 것서부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